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말씀에 의해서 믿어야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24절에 내 말을 듣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고 할 적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잘 모르고 잘 듣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요. 이러는 사람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보낸 진정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되게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행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삼위일체가 여기 있어요. 삼위일체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의 상식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 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말이 이 시대 참 유명하죠. 유명한 단어예요. 베데스다 신학교도 있고, 베데스다. 그러나 과거에 예수님 때의 베데스다라는 곳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명절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병자들만 누워 있어요. 병자들만. 종교가 종교화되잖아요. 종교화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특권 의식을 갖는 사람과 또 특권 의식을 갖게 되면은 분명히 소외 계층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소외 계층 중에서도 이 병든 자들,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생명이 없고 종교화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우리처럼 살지 못하지? 아마 어떤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았나 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요. 어쩔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사람들은 거들떠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자기 몸 하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종교가 종교화되면은요, 그 소외된 사람들은 우매한 생각에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우매한 생각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요, 설화가 있어요. 몽골에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늑대가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늑대가. 한국은 어떻습니까?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단군.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단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화되다 보면은 이 우매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소외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두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우매한 생각에 휩싸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비슷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지금 우매한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물이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나 봐요. 물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사람들 그 흔들리는 현상을 천사가 내려와서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흔들린대. 네. 근데 그때에 그 물이 흔들릴 때에 우리 아픈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누가 거기 물에 뛰어 들어가면은 낫는다라는 거예요. 네. 천사가 물을 흔들 때, 천사가 물을 흔들어요? 이런 우매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만 흔들렸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풍덩풍덩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아직 병 낫지도 않았는데 서로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때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낫는다라는 어떤 개념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이 38년 된 병자는 딱 한 가지밖에 몰라. 물이 흔들릴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달라 이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개념 속에는 낫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가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생겨야 돼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믿어. 우리도 믿어. 근데 그거 만들어질 때 우리는 없었어. 그 현장에 우리는 없었지만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주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이 창조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은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습니까? 네. 이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본체가 오셔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엉뚱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몽골에 가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불교에서도 쓰고 기독교에서도 쓰고 그래요. 왜? 몽골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이라는 개념이 보르항이라는 단어예요. 네?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네? 홀로 한 분이신 그 모든 민족마다 그런 개념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단어를 보르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미 불교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철학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런단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 말씀만 꿰고 있으면은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돼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얘기했죠? 말씀 얘기했어요. 말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도 알고 있는 말씀을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듣는 대상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앞에서 스데반이 포크린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 왜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릴까요? 뭐 예수님이 오신다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간 망해요. 언젠가는. 예수님 언젠가는 오시겠죠. 왜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릴까요? 말씀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므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18절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래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좀 담대할 것 같아요. 걸음아 나 살려라. 예수님은 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매를 한 대를 가만 40대를 5번씩 맞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가 임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이게 보혜사.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용을 여기 쭉 보면은 하나이면서도 분리를 시켜요. 하나이면서도 분리를 시켜. 그래서 여기서는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위 중에 제1위 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한다는 거예요. 하나이면서도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내려오니까 그냥 예수님이야.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네? 양태론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면서 본인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이 삼위가 있잖아요. 삼위. 그런데 주님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대요. 아멘. 주님과 우리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삼위 속에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가 돼. 그러니까 네? 삼위 속에 우리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성도로서 그냥 밥이나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러잖아요. 후사. 지금 아들이 오셔서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어요.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 위격에 우리를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개념을 이제 조금 바꿔야 돼요. 예? 성경적이 되려면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요. 네. 아버지가 먼저 행하시는 그것을 분리가 됐으면서도 뭐 아들이 그거를 보면서 하겠어요?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요. 네. 여기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심판. 네. 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을까요? 네? 네. 심판을 왜 아들한테 다 맡겼냐면은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들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누가 해요? 네, 아들이 있다 없다를 누가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더라. 네.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권. 그런데 그러면 심판은 우리는 언제 받을까요? 이미 받았죠. 심판은 언제 받아요? 네. 원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예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네?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심판이 예수님께 임한 거죠. 아멘. 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까지의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말로는 아멘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글쎄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네.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은 죽어도 한참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서보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죽을 죄인인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내 복음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연합된 내가 정말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죽잖아요. 그러면 연합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죽음은 연합된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아멘. 예? 그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공갈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막 떨어요. 막 뭘 준비해야 될 것처럼. 그렇죠? 준비하긴 뭘 준비해요? 아버지가 오시는 날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 오시기 전에 우리 은영자매처럼 언니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지. 응? 우린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슬기로운 처녀로서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랑. 신부는 누구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부잖아요. 근데 본인이 신부인지 몰라. 본인이 신부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너 신부야, 신부야.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너 신부래. 그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한번 결혼해 본 사람들은요, 그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얘기를 해요. 네? 참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식이. 그렇죠?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영적인 자녀를 얼마큼 생산해냈는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임 여성이에요. 난 결혼할 때부터 불임이었어요.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당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말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내는 거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는 거죠.
한동안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서 좀 자유로웠죠? 예.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또 나왔네. 예. 그래서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나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예.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 적 있죠? 영접. 예, 영접을 저는 옛날에 전도폭발 제가 많이 했어요. 전도폭발 여러분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죠?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영접기도. 예? 영접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래서 따라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나올겠거니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교회에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와. 아, 바쁜 일이 있었나 봐. 다음 주엔 나오겠지. 계속 안 나와. 영접기도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쟤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영접기도를 해가지고 예배당까지 다니는 사람은 5%도 안 되는 거예요. 5%도.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몽골에 가가지고도 영접기도를 막 그냥 그 깡촌 시골 전기도 안 드는 데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그냥 복음 전하면서 이제 영접기도 시켜요. 그 영접기도를 다 잘 따라해. 나보다 막 더 잘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를 안 믿어. 믿어야지 맞는 건데 안 믿어. 그리고 저 그 울란바토르 한 중간에 가면은요 간등사라는 절이 있어요. 큰 절이에요. 관광객들이 다 거기 가요. 선교사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다 글로 데리고 가더라고 이상하게. 간등사를 데리고 가요. 그럼 거기 가면은 한 10m 되는 큰 우상이 하나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다가 이마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간등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치고 말해요. 분명히 영접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영접기도가 이게 효험이 없는 거구나. 효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영접이라는 걸, 진정한 영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행사를 봤을 때 깨닫게 되더라. 몽골 국가 행사가 갑자기 생겼는데 부시가 나타난 거예요. 부시가. 네? 울란바토르에 부시가 나타나니까요. 온 도시가 다 수답이야, 수답. 부시가 뭐 대단한 사람이길래 몽골 전체가 수답이야. 이게 영접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푸틴이 왔을 때도 그랬어요. 푸틴이 왔을 때도 와가지고 푸틴은 아주 기마이를 쓰고 가더라고. 1억인지 2억 달러인지 그 부채를 탕감해 줬어요. 몽골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탕감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니까 그 영접함으로 인해서 선물이 생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영접을 하더라고요. 비행장소부터 그 추운데, 그 겨울에 왔거든요. 추운데 전심으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 영접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것을 그냥 해치우고 말잖아요. 해치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전인격적으로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무릎을 꿇고 스스로 예수님을 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영접한 사람을 이제 주님이 아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내가 있는 나를 영접한 사람은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예. 내가 없는 사람, 나를 영접 안 한 사람은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 예수님은 나를 영접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접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영접했죠? 예. 나는 다 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이 대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지만 자기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거죠. 헛되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 크다고 하는 목사들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삐끗 여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 행동하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자. 이 심판이라는 말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대요. 그러면 산자는 어떤 사람이 산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산자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산자,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큼 드는 사람은 조금 산 사람이고 이렇게 번쩍 든 사람은 확실하게 산 사람이야. 제가 말했을 때에 말을 듣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꼴까닥 믿음이에요. 제가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그러면 다 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앞에서는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는 반응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반응을 안 해요.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주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막 자꾸 막 얘기하잖아요. 이건 퀘션. 이건 퀘션이에요. 주님은 이거를 떠나서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감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은영자매가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초신자는 똑같았어. 초신자는 똑같았는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자매는 젊어서 그런가? 아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 수준이 아주 이렇게 되게 빨라요. 진도가. 아마 젊어서 그런가 봐. 우리처럼 늙어봐. 네.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답게 또 이렇게 진득하게 깨닫는 거 있죠. 네. 또 이런 게 없으면 또 우리 섭하지.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라고. 주기도문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영과 일곱표를 가지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적처럼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비극이에요. 비극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적처럼 물론 갑자기 오시지만 도적이 아니죠.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의 이 교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그 남은 바, 인생에 남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야,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을 풍성히 소유하고 있어야 될 교회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다거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은 그 조그마한 남은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촛불과 같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건 아주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버리게 많은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산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 멕시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예, 헐리우드로 갈까? 어디든 가야 돼. 예?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까운 곳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까운.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서부터. 예? 주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은영자매가 멀리서 왔어. 예? 예. 가지 못하니까 멀리서 왔어. 예? 예. 이렇게 산자로 살아야 돼요. 예.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언제 얻을까요? 영생은 주님을 만났을 때.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24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언제 얻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네, 얻을 것이답니까? 아니면 얻었답니까? 때. 얻었고. 네, 얻었다고 얘기하죠. 네, 얻었다. 이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는 이미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얻었다고. 네. 그래서 심판도 어떻게 됐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왜? 영생을 얻는 순간에 심판도 받은 거예요. 심판과 영생은 동시에 받는 거예요. 동시에.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답게 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가 놓치기도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영생을 한번 받으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몽행몽헛 영원토록.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말로는 영접을 했는데 말로는 영접을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영접 안 한 것 같아.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영생을 안 가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사니까 영생을 얻다가 놓치기도 하나 봐. 이렇게 이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12명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언제 얻었을까요? 네? 언제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로. 네? 그래서 메시아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느끼게 해준 사람. 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순종에 응한 사람들.
영생은 이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영생의 계획은 나는 그때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날 왜 이게 흔들리냐면은 그야말로 영접 아닌 영접을 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원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개떡같이 사니까 구원은 받았다가 놓치기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올바른 것 같아요. 올바른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시작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감정과 상대성을 가지고 자꾸 그래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느끼게 된 사람, 예수님 편에서는 메시아로 느끼게 해준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그 시작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느끼는 순간서부터 영생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완전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놨는데 아유 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 완료야, 완료. 근데 오늘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막 혼란이 돼가지고 또 다른 이상한 이론이 나온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5장 24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요. 이때라. 네? 그러니까 지금 듣는 대상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대상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네?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네? 지금 듣고 있는데 네? 곧 이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들려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반응을 하면 네. 듣고 있는데 이때라 그러잖아요. 이때라.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네?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는 예배, 이제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됐잖아요. 이게 알게 됐잖아요. 이게 아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음을 불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여기서 듣는 자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 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살아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반응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아멘.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네,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하시죠. 너 혼자 가서 좀 해봐. 네? 혼자 보내는 일이 없죠. 세상 끝나는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 여리고성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니까, 돌라고 하니까 돌잖아요. 그러면 그 무너뜨리는 거는 도는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흥분이 돼서 막 얘기하고, 예?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막 네가 얘기하니까 막 내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 네. 하는 사람만 알죠. 안 하는 사람은 몰라. 살아있는 자는 알아요. 난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여기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진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때에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영원 소멸설 같은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래요. 죽었다고 죽음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글렌데일 메모리얼 공동묘지 거기에 가면은 커다란 그림이 있죠? 그거 다 보셨어요? 전도사님만 봤나 보네. 다른 분들은 봤죠? 네. 그 그림에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거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다음 그림이 있어요.
그 언니가 왔는데 그 그림을 보여줘요. 네. 그건 정말 한국에서 그것만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네? 진짜로. 네. 그거는 특별히 저기 예술적 감각이 없어도 우리가 그 감상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런데 그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그 뒤에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그 뒤에 그냥 아주 까마득히 있다. 세막 보수. 네, 까마득히 있어요. 근데 공중에 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왔을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영혼은 지금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오시게 되는데 이때에 땅 속에서 원래 그 바디가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성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죄를 질 때에 육을 입고 있음으로 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육이 없으면 영혼은 죄를 안 짓거든요. 근데 육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 그래서 죄를 짓고 살 때의 그 모습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요. 심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혼과 육이 다 똑같이 이렇게 부활했잖아요. 네? 네, 바디가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모습, 죄를 질 때 그 모습으로 재생시켜 놓고서는 그때 묻겠다는 거죠. 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죄를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갖게 돼서 그 선한 일을 했대. 네, 우리 선한 일을 하잖아요. 아닌가? 아니요. 네. 선한 일을 하죠. 그 선한 일을 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현을 시켜놓고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요 29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네, 주 앞에 이실직고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도 갈렸지만 이제 이게 실체화되는 거예요. 실제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미 구원 얻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우물을 해서 합쳐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자로 사셔야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대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대. 그래서 나 보내신 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음으로 해서 나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